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님 기대하시면서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못 듣고 너무 먼 바다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주의 사랑의 빛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용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더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부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케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교회 증인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고추 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의 몸도 이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 위에 올라간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에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의 시간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교회는 증인됨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말씀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오니 오늘도 뜨거운 주의 은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복된 주일, 만민 가운데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막으리가 없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스스로 살 길을 찾다 결국 근심과 슬픔에 빠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값을 지불할 만큼 재물이 많은 부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의로운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 눈물과 외로움 속에 힘들어하는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시간의 충만함이 도래할 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몸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매 주일과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쌓여가는 기도의 불이 공동체와 가정마다 번져가게 하시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목사님을 덮으시고 목사님의 입술 위에 말씀을 두시며 주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은 은혜로 각 성도님들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대장정이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회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일인 3월 11일 수요일은 완주 시상과 감사 헌금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특별 새벽기도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와 환우 가족을 섬기는 힐링팀에서 주관하는 힐링 강연과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교회 의료선교팀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준모 원장님을 모시고 건강한 정신을 위하여 특별히 우울과 ADHD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니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세부터 65세까지의 중년 남성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를 위한 남성사역 조찬 모임 모닝 글로리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7시 45분부터 9시까지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남성사역의 시작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학기 신임순장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3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임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세례와 성인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3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기도를 원하며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주차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자리를 섬겨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역은 등록교인으로 1년 이상 공동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성도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 뮤지컬 루스를 소개합니다. 뮤지컬 루스는 구약 성경의 룻기를 원작으로 만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의 여정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공연에 적용 가능한 30% 특별 할인권이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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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 소망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앞에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간 것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외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증인 이사야 43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특세 40일이 너무나 매일매일이 부흥해 갔다 보니까 어저께도 오늘이 주일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번 매년 특세가 은혜였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이 코로나의 우울증을 격파하고 나오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온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을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교회 시리즈 8번째 주제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는 논지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라고만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다였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셨지 이렇게 험한 세상에 피곤하게 이렇게 살라고 남겨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한정된 시간 동안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얼마나 이 사명이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딱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또 구약의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말씀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제 평생을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너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앞에 정관사 너자가 붙음으로써 절대적인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다른 핑계가 필요 없어요. 병사들은 잘 싸우는 것 이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교회에 지체된 크리스찬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회자, 평신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소홀히 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각자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겠지만 핵심은 이 지상 명령을 토대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해야 능력이 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에게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증거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얘기로 항상 귀착되어야만 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반드시 먹는 얘기로 귀착이 되듯이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스포츠로 귀착이 되듯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타기한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 내 몸 안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 나는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코카콜라를 배급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코카콜라 회장만큼 파이팅이 없어서 되겠는가? 우리야말로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은 우리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파이팅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지상과 영혼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천국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파송하신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는 땅 위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메시지로서 삶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와 똑같은 증인이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무게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증인은 보내시는 곳에 가서 증거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 가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자기 집에만 있어가지고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가야 돼요.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 땅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회당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밖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걸 전도라고 하고 이게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바뀌면 선교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전도자이고 선교사이죠.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 지난주에 배웠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할 때 이거를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도와 함께 이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사도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예배 공동체지만 흩어져 내일 출근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선 증인으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항상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밝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입을 열어야 할 때 침묵하는 건 가장 비겁한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때 겁이 나고 눈치가 보이고 기가 죽어서 너무 모호하게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간결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 것을 그거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 나오면 경제 얘기 나오면 자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신앙 얘기만 나오면 얼버무리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너무나 자신 없어 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언론과 정부가 그 당시는 마치 교회가 감염병의 발원지인 것처럼 막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면 노골적으로 지난주일에 교회 갔다 온 사람 쓰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애들 지난주에 교회 갔다 온 사람 손들라 그러고, 그런 것을 비합리적인 걸 2년 정도 당하면서 좀 주눅이 들었어요. 전부 다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전도하기도 주눅 들고, 전도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상 술자리에 끌려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저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많은 그 다음 문제들이 깔끔하게 그래도 정리가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그냥 상사 눈치, 동료 눈치, 고객 눈치 때문에 그냥 어색한 웃음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누가 교회 나거나 보자라고 물어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상하게 어색하게 웃고 넘어가고.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죠. 세상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숨기고 007 크리스찬으로 살면 괜찮습니까? 점점 인생이 편해지던가요? 세상이 여러분 당신은 종교적인 편협성이 없군요, 쿨하군요, 이렇게 말해줍니까? 절만의 말씀.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로마 군병들도 아니고 계집종들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하기까지 갑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비겁한 크리스천들을 밀어붙이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여러분을 비겁을 무기력으로 바꿔버릴걸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럴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진짜 잃을 게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 잃고 추방당하고 처형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날 아침에 예수 믿고 나서 오후에 콜로세움에 가서 처형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최근에 감옥에라도 가본 분이 있어요? 그냥 직장에서 한 소리 듣는 것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코로나 시국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웅크러들었다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눈치 보고 주저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증거죠. 이런 상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점잖게 살아남게 놔두지를 않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크리스천들은 마귀한테 그때부터 휘둘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휘둘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자기만 구원받고 가는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죠. 차라리 순진하고 솔직하게 나 예수 믿어요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히려 담대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도 딱 자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선생님도 그냥 전도하고 담대해요. 교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죠. 분명히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맘스 카페에서, 아파트 주민회에서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사자같이 용감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세상 앞에서는 그냥 적당히 예수님 편에 서야 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귀하신 주님을 툭 하면 부인하고 눈치 보고, 얼마나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증인은 어떤 경우에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를 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떤 도시의 강연회에서 엘리트 무신론자가 여러 가지 유창한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전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they are disillusioned,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라면서 막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러자 한 꼬마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옛날에는 항상 술 마시고 들어오면 우리 엄마를 때리고 저를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술을 끊었고 항상 웃고 다니시고
항상 집에 일찍 들어와서 엄마 일도 도와주시고 나한테는 동화책도 읽어주십니다. 만약 아저씨 말대로 우리 아빠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라면 그 꿈에서 절대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변화된 삶 앞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주님을 증거하지만 삶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백업해야 돼요. 그래서 참 증인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삶으로 백업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메시지에 무게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직장 생활에서 정직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죠. 겸손하고 희생적이라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어디 흠잡을 게 없도록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무겁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번 전도 축제 때 보니까 VIP들이 많이 직장 동료, 클라이언트, 상사, 부하 직원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 내려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물었죠. 우리 집사님 직장에서는 어때요? 그런데 진심으로 이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애지간해가지고는 직장 상사 전도할 때 교회 잘 안 오거든요. 요즘 MZ세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쉽게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I am proud of you. 굉장히 여러분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완벽합니까? 다 실패하고 실수하죠. 그렇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장로님이랑 식사하다가 그분 간증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중소기업 운영을 잘 하시다가 IMF라는 무시무시한 한파를 맞고 어쩔 수 없이 파산하시게 되셨어요. 거의 흑자도상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경영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사업이 망하니까 너무너무 주님께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잘 정리를 하고 문을 닫던 그날 몇 년 동안 전도해도 꿈쩍도 않던 자기 회사 격리부장이 오더니 사장님, 저 사장님이 믿는 예수 믿겠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랬더니 제 주위 친구들이 중소기업 격리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망할 때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최대한 자기 목 챙겨가지고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제가 회사 격리를 몇 년째 보니까 다 재무 상황을 아는데 망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직원들 퇴직금 끝까지 다 챙겨주시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그 고객들한테도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면서 회사 문을 닫는 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망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지. 그래서 사장님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할 때나 좌천되었을 때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것 자체가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잘 체크하십시오. 보통 현대 서울 사는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한 100명에서 150명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산다고 합니다. 뭐 직장 동료, 상사, 친구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보면 아파트 주민들 하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관계를 하고 사는데 사람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해도요.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잖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으로 세우신 선교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반은 노예였죠. 그렇지만
이 노예들이 얼마나 자기 주인들한테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머리 하는 사람들도 다 노예였고요. 회계 장부 보는 사람도 노예였고 심지어는 의사도 노예들이 많았어요.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주인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주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한 거죠. 절대 약자가 절대 강자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100년, 200년이 흐르고 나니까 로마의 중상류층이 다 크리스천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리스트를 한번 쫙 써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치과 의사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전도하겠다고 마음먹고 전도를 한번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이 드릴을 왕 들면서 선생님은 죽음 뒤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집사님 앞으로는 타이밍을 잘 맞춰 치료가 끝난 뒤에 주님을 증거하셔야지. 근데 이분 어떻게든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술 문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중세기의 현대 서양 미술과 음악의 핵심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서양에도 인구의 80%가 안 됐기 때문에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핸델이나 바하나 베토벤 같은 클래식 뮤지션들은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했죠. 오늘날도 음악과 예술과 이런 미술 이런 것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광고해드렸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든지 이번에 광고하는 뮤지컬 루트 같은 작품들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대학로 같은 데서 공연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500명 정도 되는 미국 교회는 더 워룸 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요. 영화를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목사님이 다 제작하고 뭐 배우로 나오고 막 전부 다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그러는데 영화들이 괜찮아요. 그 교회 사명이죠. 또 여러분 전국 고속도로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이 Jesus Loves You라는 그 광고판 보시죠. 이게 뭐 종교 편향적이라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막 내려지고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다는 고민 끝에 나온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 Jesus Loves You라는 메시지를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아, 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어떻게든 주님을 홍보하고 싶다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인은 이 세상에서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할 때 박수 쳐주지 않아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처형당하셨는데 그 포로가 되고 처형당하신 그 시신을 보니까 입부분이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너무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인하니까 공산군들이 그의 입을 너무나 많이 때린 거예요. 증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를 마귀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핍박도 많이 받는데 근데 그때가 복받는 때죠. 교회가 진짜 복받는 때는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핍박을 같이 받을 때요. 지난 구정기간 동안에 저는 청년부에서 순장과 뉴젠 주일학교 교사를 겸직하는 청년들을 조금 힐링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 40명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기독교 순교의 땅입니다. 지금 일본 기독교는 인구의 1%도 안 되지만 수백 년 전에 나가사키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때 3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된 무서운 핍박으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땅입니다. 그 순교 사건의 정점인 1597년 겨울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와 교토 등지에서 체포된
26명의 일본 성도들, 일본인은 20명, 외국인 신부 6명 등이 전부 다 한 1000km 가까운 거리를 걸려서 이 나가사키의 작은 언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핍박자들은 전부 귀를 잘라서, 한쪽 귀를 잘라서 몸의 균형 감각을 잃게 한 뒤에 걸려서 그 겨울길을 데려온 거예요. 처형장으로 끌려오면서 끝없이 유혹합니다.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줄 것이다. 이들 중에 3명은 12살, 14살 이런 10대들이었어. 그런데 한 명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처형장 언덕에 도착하자 이미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면 누군가는 믿음을 부인하리라고 핍박자들은 생각했는데 26명 중에 가장 나이 어린 12살 소년 이바라키가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Which one is my cross?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어머니 절대 배교하지 마세요. 나와 어머니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히데요시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모든 일본인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28명이 그렇게 그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그 나가사키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흘려져 가지고요. 제가 일본의 유명한 도시들은 대부분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신사들도 많고 그래서 막 영적으로 너무 눌렸는데 나가사키는 아니더라고요. 이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 있는 땅이었어요. 저와 청년들은 이들 26명을 기념하는 나가사키 순교자 기념관의 그 벽 앞에서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설명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나라도 저렇게 기독교 핍박하기 시작하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글쎄, 일단 나하고 장로님들 먼저 죽지 않을까? 저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힐링 여행하러 갔거든요.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청년들의 표정이 힐링은 힐링인데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수고 많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살기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정말 마치 교회 가는 사람들이 감염병 퍼뜨리는 사람처럼 매도되는 시절 교회가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그 당시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섬기는 청년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중거하기 위해 뿌린 순교의 피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도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전쟁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흘려졌죠. 그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한국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굉장히 경박해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런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그날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초대교회 그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순교했고 서머나 교회 폴리갑 장로가 순교했고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목회자 장로들은 편하게 병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 된다는 것은 순교자 1순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그걸 안다면 요즘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장로 많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더 강해졌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욕먹어 본 적 있나요? 한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억울하게 매맞아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한 번이라도 당해보면 희한하게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원래 최악을 각오하면 그 밑에 고난들은 별로
힘이 들지가 않거든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 세상에서 한 소리 듣고 왕따 당하고 뭐 그러는 게 뭐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너무 위축됐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순교자적인 영성,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담대할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칼 앞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증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수제자 베드로도 비겁했어요. 군병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계집종들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형편없이 부인하던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담대함으로는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 너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듣는 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냥 믿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성령만 받으면 달라질 것이다. 증인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 받고 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폭발합니다. 그냥 꾹 누르면 자판기처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튀어나오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통역을 도와준 홍수희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싱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사역하냐 하면은 우리는 자카르타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자카르타는 이분에게 대도시인 거예요. 거기서 스마트라 섬에서 배로 12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섬에서 선교하세요. 전기도 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거를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몇 년째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지방 의료원에서는 의사한테 3억 4억을 연봉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은 뭐 연봉을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외로움과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성령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증인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이 증인의 활동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막 몽고 인도네시아 선교 아우리치 준비 이런 건 아주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역 맘스 카페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파트 주민회부터 지역 테니스 동호회부터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민망해서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몽고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선교 아우리치는 그 피크닉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땅,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땅이 여러분 주위에도 가까운 데 있지만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랑은 좀 증거하기 싫은 사람이 좀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요. 땅끝은 내가 갈 수 있는 내 인생 끝까지 리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으니까 로마 제국의 끝이 스페인쯤이 땅끝이었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5대양 6대주를 갈 수 있고 사람이 못 가는 곳에도 TV, 라디오 웨이브가 들어가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역사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진이 아무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아무리 일어나고 핵무기 위협이 아무리 있어도 세계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족까지 복음을 전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게 언어까지 만들어주면서 선교하는 선교단체 대표님들이 하는 말이, 그때가 모든 부족에게 한 번쯤은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이제 한 세대가 남지 않았대. 20, 30년 안에 그것도 다 끝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증인들의 신실함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할 때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기죽어서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써본 좋은 전자제품 하나도 당당하게 딴 사람한테 권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 전도할 땐 그렇게 기가 죽어서 하세요? 죄 지었어요?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품질이 전자제품보다 못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증거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미국 남부의 한 마을에 예쁜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학교 행사에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해도 머더스데이, 어머니날 같은 때도 어머니 모시고 가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얼굴에 길고 검게 화상을 입은 흉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어머니를 보이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왜 너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나를 학교 행사에 데려가지도 않냐? 그랬더니 딸이 사실대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에 흉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보고 비웃을까 봐 창피해서 그랬죠. 엄마는 얼굴에 어쩌다 그런 흉터를 입으셨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기였을 때 잠자는 너를 놔두고 내가 집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삽시간에 온 집안에 불이 붙은 거 보고 나는 정신없이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온 집안에 불이 붙었는데 네 방으로 가서 담요에 물을 적셔서 너를 덮고 껴안고 허겁지겁 뛰쳐나오는데 이미 문지방에서 불붙은 문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마의 얼굴을 때렸다. 순간 얼굴이 너무나 뜨거웠지만 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너를 안고 밖으로 달려나와서 엄마가 정신을 잃었다. 나중에 병원에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의 얼굴에 이렇게 큰 화상을 입고 흉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의술이 안 좋아서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려다가 생긴 흉터다. 이 얘기를 해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흉터는 어쩌다 생긴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한 소리 들을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안 믿는 상사 동료들 앞에서 식기도도 대충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밝혀야 될 때 망설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흉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힘있고 세련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잘난 헬라인 로마인들에게도 오직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그 잘난 강남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는 길이에요.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증인의 길은 핍박받고 왕따 당하는 적이 많죠. 외롭고 힘든데 그래도 당당하셔야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면 얼마나 보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했으면 얼마나 당했고 억울한 욕 한마디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욕의 반의 반이라도 평생 먹어봤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핍박한다면 그거야말로 천국 가서 영화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 이게 교회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세상 앞에서 요즘 너무 주눅이 들어서 주님을 당당하게 시인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주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갱년기 우울함과 영적 무기력으로 지쳐있는 성도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이명 증서로 고통하는 분, 임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애달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가 급속하게 하옵소서. 이혼의 아픔 이후 찾아온 구안화사로 귀국해 치료받고 있는 시누이, 폐에 물이 차고 십이지장 조직의 문제로 소화관이 막혀서 시술받고 회복 중인 아버님, 뇌하수체 종양수술 후 회복 중인 큰사위, 난소암이 재발된 친정어머니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그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세 기간에 부어주시는 쉬울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감사합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인들이 나가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바로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세상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주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